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보기도회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주도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찾아뵙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차여진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기도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는데 그 기도들 가운데서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려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듯이 기도를 연기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불교의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나 일본 종교 중에 하나인 일년 정종에서 하는 나묘호랑캐교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그 말 속에 진정을 담지 않고 그 기도 속에 간절한 마음을 담지 않는 형식적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계신 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토 크리프토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크리프토는 감추다 또는 숨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숨어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기도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숨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분임을 알고서 당황해서 부르짖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저서를 보면은 시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하고, 또 1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소원한다고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때에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현장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또 어떤 때에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정말 오랫동안 절박한 문제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숨어 계실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왜 숨어 계시면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해결해 주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떤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이가 밤마다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부모님들은 아이의 기도를 엿듣게 되었어요. 한 번은 아이가 매일 밤 하나님 자전거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모는 모른 척하고 아이에게 자전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밤마다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이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나 머지않아 아이가 바라는 것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어버리자 부모는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할 수 없었고 아이는 아무리 그 저녁마다 기도를 하여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기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바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원하던 바라던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만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뜻만 고집하다가 힘들게 되었을 때에도 급하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고 해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기도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결국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숨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13살이 되면 독특한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가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숲속 한가운데 모닥불을 켜놓고 아이만 남겨둔 채 아버지는 사라집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 숲속의 한복판에서 밤을 새우고 살아남아야만 되는 그런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밤중에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맹수들과 싸워 이겨야 하고 어두움과 두려움에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고 나서 해가 뜨고 난 뒤에 아들은 밤새 자기 곁을 지키고 있었던 아버지를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는 밤새 숲속 나무 뒤에 숨어서 활을 겨누고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늦은 밤에 맹수가 나타나 아들을 공격할 때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화살로 아들을 지키려고 밤 동안에 계속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도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함께 계시지만 숨어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점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깊고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늘 기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중에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달여가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실 거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함께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녀들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